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다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도 좋은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채워져야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생활 속에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철저히 보호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 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19년 전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비행기를 처음 발명하면서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죠. 무려 1000번에 가까운 실험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동생 오빌 라이트는 그들이 만든 비행기 플라이어우를 타고 12초 동안 36m를 날았어요. 형 윌버 라이트는 59초 동안 244m를 날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기술이 발전해서 항공시대가 열리게 됐죠. 하지만 인간은 첫째 하늘을 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늘인 우주로 눈을 돌렸고 인공위성, 우주탐사선, 우주정거장 등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여행, 달기지, 화성기지 건설에 대한 계획 등도 구체화하고 있죠.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를 지상에서 225km에서 900km에 이른 그 궤도 안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2달 후에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림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죠. 여기에 질세라 미국은 인간을 달에 보냈죠. 올해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3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969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했던 말이 지금도 유명하게 남아있죠.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전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미국은 무인 인공위성을 화성과 금성에 발사시켰고 각종 임무가 주어진 위성들, 예를 들면 첩보위성, 통신위성, 기상관측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돌면서 우주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구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우주도시 건설과 우주 식민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1일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국내 독자 기술로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제작하고 직접 조립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12년 3개월 동안 1조 9,572억 원이 투입된 결과물이었습니다. 2번의 도전 끝에 이룬 성공이었죠. 발사한 지 875초 만인 오후 4시 14분 36초 지구에서 상공 700km 지점에 그 궤도에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이 안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나로 우주센터는 와 하는 함성과 더불어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항공우주연구원 개발진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21일 제1차 누리호 발사가 실패했을 때 책임 본부장과 연구원들은 2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무척 노심초사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 제2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는 혹시라도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라 마지막 발사 순간까지 밤잠을 설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로켓을 구성하는 부품만 해도 무려 37만 개라 그래요. 이 부품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로켓 발사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초와 노고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죠.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력으로 우주로 가는 길을 열게 되었죠.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 인간은 바벨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건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탄은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기 위한 그 악한 계획들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오늘날의 인류를 보는 것 같죠. 오늘날 인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 공해, 미세먼지, 핵 전쟁 등의 그런 위협 속에서 과거 바벨탑 사건 때처럼 이런 위협적인 요인들을 피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 피할 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주 개발 계획을 위해서 미국은 매년 25조 원을 투입한다 그래요. 유럽연합, EU는 매년 8조 원을 투입하고요. 중국과 인도 등은 약 2조 원씩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우주 개발 계획으로도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우뚝 솟아있는 장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장소로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우주 개발 계획으로도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때처럼 인간들의 그런 사탄적이고 무모한 계획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거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 하는 사탄과 사탄의 계략을 따라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땅으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저 지옥으로 끌어내려 버리시는 거죠. 이와 연관된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세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4절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총 3개의 구절 중에서 하나의 구절은 긍정적인 것이고요. 2개의 구절은 부정적인 것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4절에서 너희 가운데, 자, 유대인들이죠.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자, 잘 보시면 땅 끝이 아니죠. 하늘 맨 끝 그랬어요. 하늘 맨 끝. 장차 대환란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기간에 지상에 있던 유대인들이 설령 우주로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을 이곳 지상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오바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4절입니다. 비록 뇌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자, 별들이라고 그랬어요.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설령 누군가가 우주에 가서 어딘가 숨어있다 하더라도, 뭐 달 뒷면에 딱 살짝 숨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끄집어내리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9장 2절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2절.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우주 개발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이나 금성, 목성 등 그 어떤 행성으로든지 도망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찾아내시고 그들을 지구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실 겁니다. 불타는 지옥으로, 궁극적으로는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영원한 불못까지 그들을 끌어내려 버리실 것입니다.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주 너머 셋째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무료 티켓도 주어졌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적합한, 그 환경에 적합한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몸이 보장되어 있죠. 영구한 재산, 영원한 도성, 영원한 집인 새 예루살렘, 영원한 유업 등등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려면 이런 것을 믿어야 되죠.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죠. 자, 그런 죄인들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우주선을 타고 직접 우주로 올라가고 우주를 여행하고 달기지, 화성기지에 거주민으로 정착하고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에? 과연 그런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물론 누리호를 쏘므로써 국가의 경쟁력, 위상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누리호를 쌓기 때문에 안 망한다, 그런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죠. 누리호가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했어요. 자, 우선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내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일 이 해외여행 계획이 잡혔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죽으면 못 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자랑해요? 정작 내일이 되었을 때에도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자, 왜 알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게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개가 하루 동안 24시간 내내 있는 안개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누리호를 쌓다고 해서 기쁨에 겨워 부둥켜 안고 서로 운다고 한들 또 기뻐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의 사후 생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인간들의 세상적인 계획은 실로 무의미합니다. 누리호를 쌓다는 자체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싸든 안 싸든 구원 받고 써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라 이거죠.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성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들은 모두 다 헛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획 세우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되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의미해요. 잠언 3장 6절은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려 그랬습니다. 이번 누리호 개발의 총책임자인 고정환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누리호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번의 성공으로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느냐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027년까지 누리호를 4번 더 발사해서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2030년에는 누리호에 달 착륙선을 실어 보낼 계획이라고 하면서 후속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악한 현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교육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내일 혹은 모레 몇 년 뒤에 성취할 그 일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누리호에 달 착륙선을 실어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금성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화성 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겠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시행하는 계획들로 인해서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들에게는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말들이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모든 정치인들, 교육자들, 과학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말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것저것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플랜이 있어요, 플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늘에 닿을 만한 탑과 도성을 높이 쌓아 올립시다. 우주로 올라갑시다. 달도 탐사하고 화성기지, 금성기지, 목성기지, 아예 이참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갑시다. 자, 이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떠드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간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고요?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또 말합니다. 지혜, 힘, 부, 이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죠. 드러났다 하더라도 최대한 축소해버리죠.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무언가 내세우려고 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요, 아주 크게 부풀려 버리죠. 성경은 이런 자랑을 가리켜서 악인들의 욕망이다 그랬어요. 시편 3절에서 악인들의 욕망이다. 자,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이니 인류의 위대한 진보이니 이런 것을 들먹거리며 자기들이 쌓아온 지식이나 기술, 연구, 업적 등을 자랑하죠. 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자기만 깨달은 것처럼 자기들의 신념, 이상, 학문들을 자랑하죠. 자기들의 학위를 자랑하죠.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는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미모의 여자들이 자신의 미모와 말솜씨를 뽐내기도 하죠. 세상의 부호들이나 CEO들은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를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일하는 방식을 배우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역대 부강한 나라들은 자국의 힘과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해보려 하죠. 러시아가 그렇고 미중 갈등이 그렇고. 자, 이러한 자랑은요,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나와요. 배교한 교회들의 목사들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수를 자랑하죠. 헌금 액수와 교회 건물 크기를 자랑하죠.
그러면서 교세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죠. 은사주의자들, 거짓 은사를 자랑하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내가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자랑하죠. 자, 이 모든 자랑들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인 자랑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영원히 안 가요, 이건. 줄리어스 시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세상의 권세를 모두 얻으려는 야망을 품었지만 브루터스의 단검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을 때 그의 모든 야망은 물거품으로 사라졌죠. 알렉산더 대왕, 불과 33살의 나이에 당시에 알려져 있던 모든 세상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해봤지만 사실상 그가 꿈속에서조차 알지 못했던 나라들과 대륙들은 여전히 더 많았죠. 카이젤, 징기스칸, 히틀러, 자, 이들은 그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끝내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 세상을 얻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전 유럽을 자신의 수중에 넣을 뻔했던 나폴레옹, 전투를 하루 앞두고 서산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긴 채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수아처럼 저 태양을 2시간만 멈출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나폴레옹의 군대에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맑은 날씨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랑하는 포병부대, 나폴레옹의 부대는 포병부대였어요. 아주 막강한 위력이었습니다. 이 포병부대는 맑고 밝은 대낮에만 힘을 발휘합니다. 흐린 날이나 어두운 날에는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2시간만 좀 더 이 낮 시간이 연장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또 그의 모습은 결코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가 그토록 멈추길 바랐던 태양은 어김없이 서산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맑은 날을 또 기대했지만 아니에요.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길은 온통 수렁으로 변했고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포병은 진흙탕에 박혀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하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바로 이 전투가 나폴레옹의 그 위세를 무너뜨린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였습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소위 어머니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이죠. 하물며 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은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답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랑해서 안 되는 것인가? 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유놀이 시간에 한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선생님, 제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러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지? 그건 말이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한 번은 선생님이 날씨 좋은 옥상 정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찬양해봐요. 그러면 노래가 바람을 타고 날아갈 테니까요. 물 웅덩이에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이 동그랗게 변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비가 그림을 그려주네요. 꽃 꾸미기 활동 시간에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와, 이 꽃 너무 예쁘다. 그런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몰라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어린이집에 오지 못했던 친구가 다음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자 이 모습을 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요. 한 번은 고천 농협마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보고는 너는 어느 어린이집에서 왔니?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주변 사람이 다 들을 정도의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성경침례교회 지경 어린이집에서 왔어요. 자, 이것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요, 지적인 수준이고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기 어린이집 거기 기둥에 딱 붙어 있어요. 저 그거 보고 감동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 훨씬 낫죠? 자랑하려면 이런 걸 자랑해야 되죠. 100번, 1000번 더 나온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는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자랑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사실 어떤 육체도 주님의 면전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힘과 부에 있어서 주님을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뭘 자랑해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대상이 있다면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어떤 어린애가 얘기했듯이 나를 위해 주님이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과연 어떤 어린이집에서 하냐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누가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34편 1절 2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다윗이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며 요새시고 구원자시며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높은 망대시다. 이걸 확신했던 거예요.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한 거죠.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까 오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찬양했는데요. 저는 전에 이 청년부 MT를 갔을 때 이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펜션인 곳을 갔었는데 어떤 한 형제님이 트럼펫으로 그걸 부르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등산을 할 경우에 전에 한번 이제 강화에 있는 길상산을 정상 가봤는데 거기서 혼자 올라갔었는데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죠. 그 입에서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찬양이 상실된 사람은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예 모르거나 너무 그 기억이 까마득한 거예요.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면 안 됩니다. 늘 그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44편 8절에서는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 그랬어요. 온종일, 하루 종일. 저는 언젠가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라는 찬양을요, 하루 종일 찬양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상당히 이제 영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이제 힘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도 지루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저 영원 시대에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공부할 것 같습니까? 돈 벌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주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영원한 찬양할 거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지긋지긋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같이 찬양해도, 영원히 찬양해도 지겹지 않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 다윗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유념했어요.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인용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바로 예레미야 9장 24절 염두에 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네 가지로 설명하죠. 주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겠습니까? 열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어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았다면 못 박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여전히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다녀보지도 못한 그 길들 다 아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만 응답해 준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이방 신인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인 것이죠. 특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하셨는지, 그 상황이나 경로를 어떻게 마련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구원받은 간증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 똑같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올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것이 우리의 지혜로 가능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바른 말씀을 찾고 또 구원도 받고 이 교회로 왔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992년에 창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성경 침례교회를 어떻게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사역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혼들을 진리로 이겨오는지. 이번 달에도 800여 명의 혼들을 이어왔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약 3, 4년 만에 육신적인 교회라는 책망을 들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한 이후로 약 8년 만에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잘 달려가던 길을 중도에 멈춰버렸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잘 달려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더냐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마지막 교회 시대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지난 30년 동안 계속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한 교회가 30년 이상, 그것도 배교회 없이, 배교회 길 없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꾸준히,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많은 일들 해나가면서 한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이소호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정체되면 안 된다고, 멈춰있으면 안 된다고, 늘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실현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마음에 새겼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정체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개별적으로 개개인 성도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이제는 그 교회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가 되었어요. 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친히 그 자리에서 죄와 저주 그 자체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셨다 그랬어요. 자, 복음을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한 구원 역시나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건 자랑하지만 내가 잘나서 받은 거야 이런 맛은 없잖아요. 그야말로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행실과는 무관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행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대가죠. 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자신의 종교와 신념과 행위를 자랑하는 인간들이 서로 앞다투어 각자 들고 있는 그 더러운 걸레들, 종교적인 의, 인간적인 의, 이 걸레들을 흔들어대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느라 혈안이 될 것입니다.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이 상을 받는 진지한 자리입니다. 기쁨의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오히려 이런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외쳐대는 시끄러운 시장판이나 자신의 의로 충만한 이들로 가득 찬 지옥과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이럴 수도 몰라요. 여담이지만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밑으로 한참 후배가 들어왔는데 나이는 저랑 똑같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재수 3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를 나와요. 서울대. 한 가지를 느낀 것은 서울대를 나오나 일반대를 나오나 똑같은 데서 일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수능을 딱 하나 들었어요. 하나.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맞대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계속 옳다고 그러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더 그들은 불길가로 고통을 받아야 그걸 깨달을까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되십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했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 권면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미 묵은 누룩으로 부풀어버린 반죽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반죽이 되기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자랑과 분열 속에서 나는 누구파 이러면서 자랑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를 취하는 음행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더러운 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꼴불견인 것이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자랑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배교한 교회들은 결코 주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3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랬어요.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자기들 안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자랑 삼아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산일수록 만년설로 뒤덮여 있잖아요. 높은 산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막 높아질수록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걸 자랑 삼아 자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따르면요,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기원전 1450년경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의 지혜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범죄하게 만든 사람이 있죠. 바로 부올의 아들 발라함이었습니다. 발라함의 계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 미디안을 심판하시던 날 그 발라함을 죽게 만드시죠. 지혜를 자랑했던, 그의 계략을 자랑했던 발라함을 죽이셨습니다. 필리스티아의 장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했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군대를 모독하다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이마를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정말 어린 다윗이 달려오니까 투구를 쓸 생각도 안 하죠. 자기 힘을 자랑한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 해 동안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 안심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혜와 힘과 부를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속이 되십니다. 구속.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속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구령을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떤 멸론을 받습니까? 자랑의 멸론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령한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공유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가 왜 공유할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 이만큼 구령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누굴 자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셔서, 저를 들어주셔서, 이 나약한 저를 들어주셔서 구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축소판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구령을 많이 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의 구속이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을 공개적으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를 구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겠죠. 자랑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자랑해야겠죠. 드높여야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바른 말씀, 이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의 유산들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오래 못 가잖아요. 하지만 말씀도 영원히 가고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살펴봤습니다. 자, 사실 우리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지 않고서는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주님은 지혜십니다, 이게 나오죠. 고백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완고하게 부인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속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알아야 주님은 나의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구속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죠.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구속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초림 당시에 겸손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어요.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분노를 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조차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랑일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겸손한 모습을 보십시오.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는 어린 양처럼 억압과 고난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셔도, 또한 온 우주에서 가장 모순된 일을 겪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리고 순종하신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겸손함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십자가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를 구속하셨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까? 어떤 열매를 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구령의 열매를 얻게 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제대로 드높여 주시고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하던 알렉산더 더프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에 도전을 받고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윌리엄 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캐리가요, 윌리엄 캐리가요, 윌리엄 캐리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윌리엄 캐리가 약간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타일렀습니다. 더프 목사님, 이제는 저를 자랑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더프 선교사는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또 윌리엄 캐리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윌리엄 캐리가 더프 선교사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프 목사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저의 사역 운운하면서 제 이야기는 제발 그만하시고 제가 믿고 섬겼던 구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이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닫게 됐어요. 러크만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사역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나의 설교나 나의 수업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이들이 있다면 누가 그리고 무엇이 그 일을 이루었는지 말해주겠다. 그 일을 행한 것은 주님과 성경이었으며 그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이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어떻게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또 자랑하십시오. 환희 크로스비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니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이룬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그 남은 생애 동안 십자가를 담대하게 또 즐겁게 기꺼이 전파하는 그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